오늘의 교회 여름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양재 오늘의 교회 강남대 공동체를 섬기는 이길탕 목사입니다. 이번 방학 특강에서 저는 입문서를 통해 만나는 기독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첫 번째 이 강의를 할 때는 대학 청년 교육자였거든요. 시즌 1 때의 책은 청년 감성에 맞는 책을 선정을 했고 청년 감성에 맞는 시각으로 책을 해석했습니다. 올해는 인간의 본연의 문제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묵직한 주제의 세 권의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 책을 함께 읽고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그 부분의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인간 근원의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복음의 깊이와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강의는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날 오후 10시에 업로드하게 되고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링크가 전달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책을 함께 나누고 그러므로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책입니다. 네, 제가 작년 초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큰 서점에 가서 책을 만지고 책의 냄새를 맡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부류의 책을 읽는 저에게는 매우 필요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베스트셀러 코너에 화제의 신간이라고 하는 책에 꽂혀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이 책의 제목을 봤는데 책의 제목에 너무 흥미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 책을 집어들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3분의 2 정도의 책을 분량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죽은 자의 집 청소. 제목만 보면 이 책이 어떤 책일지 가늠이 안 되시죠? 여러분, 이 책은 놀랍게도 소설이 아닙니다. 넌픽션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화님은 작가 지망생의 길을 걷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수 청소업자로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그냥 청소업자면 청소업자지 특수 청소업자가 무엇일까? 여러분, 특수 청소부는요,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돌아가는 그 고독사 현장, 그리고 자살 또는 끔찍한 범죄 현장을 청소하며 그 죽음을 정말 가까이에서 직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한 작가는 이 일을 하며 이 특수 청소부로 살아가는 자기를 가리켜 죽은 자의 흔적을 지우는 일을 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한켠에서는 죽은 자의 흔적을 서둘러 지우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특수 청소부들입니다. 김하님은 작가적인 시각으로 흔적을 지워야만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발자취를 글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크게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홀로 떠난 곳을 청소하며 2장, 조금은 특별한 일을 합니다. 많은 소 주제가 있는데요. 사실 모든 소주제 에피소드가 굉장히 슬프고 조금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 책을 끝내고 책을 닫았을 때
가슴을 먹먹해하게 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닫았을 때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크기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 권의 책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나 마음이 먹먹했던,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그 부분을 좀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 죽음 언저리에서 행하는 특별한 서비스. 과연 죽은 자들은 자신의 흔적을 왜 지우고 싶어 했을까요? 그들의 인생은 왜 지워야만 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함께 몇 가지 에피소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 가운데 분리수거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책의 문을 열면서 마주하게 된 에피소드인데요. 정말 슬펐던 사건이었습니다. 나이 많지 않은 청년 자매였습니다.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던 자매였죠. 그런 자매가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현장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죽음의 현장에서는 그 죽음의 단서가 나오기 마련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사용했던 줄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죽음의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마셨던 술병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고통의 그 상황들을 알게 하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기 마련인데 그 죽음의 현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죽음의 단서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피웠다고 한다면 불을 피우는 그 도구가 필요했을 것이고 목을 매달았다면 목을 매달릴 때 사용했던 그 어떤 도구가 나오기 마련인데 너무나 깨끗했던 그 죽음의 현장을 청소하며 김하님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엔 검은색 눈사람처럼 맞붙은 원형 핏자국 2개가 선명하고 갈색 스타킹을 벗어놓은 것처럼 길쭉한 피부 조직이 오그라든 채 들러붙어 있다. 거울 앞에 놓인 여러 화장품 용기 사이에 사진이 어디론가 사라진 2개의 빈 액자가 세워져 있다. 화장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착과탄 젤을 쓸어 담으며 문득 떠오른 생각. 화로 근처에 있어야 할 라이터 같은 점화 장치가 없다. 토치 램프나 하다못해 제과점 성냥조차 없이 무슨 방법으로 불을 붙였을까? 여느 착화탄 자살 현장에 비하면 화로 주변이 너무 깨끗하다. 구조대원이나 경찰의 현장 감식반이 앞서 다녀갔을 테지만 자살 현장에서 그런 것을 치우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시체를 수습하느라 사용한 보호장갑이나 신발 덮개, 거즈 따위의 소모품을 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것이 다반사. 쓰레기를 만들고 가는 일은 있어도 줄이고 가는 일은 없다. 집주인은 이곳에 유족조차 다녀가지 않았다고 했다. 의문은 현관문 왼쪽에 놓인 가정용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며 풀렸다.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구분해두기 위해 4칸으로 나누어진 수거함에 사라진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다. 불을 피우는 데 쓴 금속 토치램프와 부탄가스 캔은 철 종류를 모으는 칸에, 화로의 포장지와 택배 상자는 납작하게 접힌 채 종이칸에, 또 부탄가스 캔의 빨간 노즐 마개는 플라스틱 칸에 착실하게 담겨져 있었다. 자살 직전에 분리수거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전에 다른 자살자의 집에서 번개탄 껍질을 정리해둔 광경을 본 적은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본격적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착화탄에 불을 붙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중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고? 그 상황에서 대체 무슨 심정으로? 자기 죽음 앞에서조차 이렇게 초연한 공중도덕가가 존재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막강한 도덕과 율법이 있었기에 죽음을 앞둔 사람마저 이토록 무자비하게 몰아붙였는가? 그는 목숨을 끊는 마지막 현장에 자기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을 청소할 그 어떤 사람의 노고를 생각하며 그 마지막 자기의 자리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겨지게 된 마지막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선성이 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는 것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싫어하는 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책 중에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이웃주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왜 그렇게 선한 사람이 자기에게만은 그다지 혹독했을까요? 왜 그 착한 마음을 자기의 삶 가운데도 이어가지 못했을까요? 인생을 직로로는 그 고통과 무게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저처럼 아니면 저 이상으로 그 마지막 광경을 보았던 이 김한님이 저와 같은, 아니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감정 속에 그 마지막 그 죽은 이를 추모하며 이런 글을 책에 남겼습니다. 그 책의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억울함과 비통함이 쌓이고 쌓여도 타인에게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남에겐 화살 하나 겨누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향해 관역을 되돌려 쏘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죽일 도구마저 끝내 분리해버린 그 착하고 바른 심성을 왜 자기 자신에겐 돌려주지 못했을까? 왜 자신에게만은 친절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 바른 마음이 날카로운 바늘이자 강박이 되어 그녀를 부단히 찔러온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면서 본인에게는 결코 친절하지 못했던 그 죽은 이를 추모하며 이 안타까운 글귀를 남겼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남에게 좀 못되게 구셔도 돼요. 너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몰입하여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본인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인을 더욱더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자신, 그 귀한 인생을 향하여 조금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도 됩니다. 저는 이 분리수거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며 가장 친절해야 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나 스스로에게 너무나 불친절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캠핑 라이프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그 죽은 이도 앞에서 소개한 그 사람 못지않게 젊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고자 졸업 이후에 다른 것 눈 돌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흔적을 청소하며 그의 서재에 꽂혀 있는 몇 권의 책을 김한님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라서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아주 조금 울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그 서재에 꽂혀있는 5권의 책이 주건이가 살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위로받길 원했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위로의 마음을 보상받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여 책을 읽었지만 그 책의 글귀가 그 당시에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녀가 그토록 고민했던 그 인생의 본연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읽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본인임을 알아야 되겠죠. 참 소중한 너라서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내가 얼마나 존중받기 마땅한 인생인지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고 그 고귀한 인생을 스스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거대한 무게 앞에 저는 또다시 인간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의 이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자살 현장 가운데 김한 작가가 이러한 글귀를 남겼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했다면 스스로 삶을 저버리겠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고 어느덧 30을 맞이하고 소중한 너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가끔은 울기도 하겠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떠한 역량과 공로를 쌓지 않아도 여러분 자체는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임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은혜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행복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면 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정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끔은 울어도 되는 그 감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시죠. 내 마음 나도 모르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형질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 마지막으로 소개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에피소드인데요. 50세가 넘어 보이는 한 익명의 사람이 우리 김하님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전화했기 때문에 조금은 짜증나듯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익명의 이 고객이 자세한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다짜고짜 가격부터 물어보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마지막 흔적을 치우는데 얼마가 필요한 거요? 그러면 그곳이 아파트인지 주택인지에 따라서 그 장소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가요? 이 질문에 그 익명의 고객은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대화였죠.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는 김하님의 전화를 이 익명의 제보자가, 익명의 고객이 서둘러 끊게 됩니다. 이게 무슨 전화일까?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이 이 바닥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 나에게 전화한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에피소드는 머리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2주 후에 마포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데 자살한 어떤 사람이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김아님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니까 그 아침 꼬치꼬치 캐묻다가 그 전화를 끊어버린 그 익명의 고객,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머리가 쭉 뼈서는 그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죽은 자는 다른 사람의 죽음의 흔적을 청소하기 위하여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죽게 될 나의 죽음의 현장을 치우기 위한 가격을 문의해 온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그토록 힘들었던 그 삶을 이겨내보고자 고민하지 않고 왜 앞으로 죽을 나의 흔적을 청소하는 일에 그 가격을 물어보는 것일까? 분명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는 것을 죽기보다도 더 싫어하는 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보다 남의 감정을 더욱더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죽은 이후에 청소의 가격을 물어보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 고귀한 인생을 스스로 끝내게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 이 책에서 소개되어지는 모든 에피소드가 이처럼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라고 할 만큼 너무나 마음을 먹먹하게 할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저의 눈에는 자기 흔적조차 다른 사람에게 짐지우기 원치 않는 죽음의 순간 가운데도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착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며 기독교에서 또한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가치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납이라고 하는 가치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용납받길 원합니다. 나아가 세상 속에 인정받길 원하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용납받길 원해서는 너무나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인생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사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기독교에서의 용납의 가격은 무료입니다. 그것을 기독교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의 용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어떤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받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 지불이 없어요. 기독교의 용납은 세상의 용납과는 이처럼 다른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세상 속에 반복적으로 실패해도, 세상 속에 어떤 공로를 쌓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어떤 특질과 그 어떤 위치에 있지 못해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용납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가르쳐야 할 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납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용납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 속에 소위 잘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직업이 좋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납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사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인생이든 용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저는 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 묵상하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아주 쉬운 문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 주제마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글귀 하나하나가 먹먹해지는 감정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죽음의 순간 가운데도 남을 생각하는 선한 존재인가, 그 선한 존재가 왜 자기의 일생 앞에 선한 존재로 서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 것을 묵상하게 만드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심,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 이것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복음을 배우게 됩니다. 목사 아니랄까 봐. 복음은 그 어떤 대가지불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을 벌려 예수 내 구주를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 인생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포기할 만큼 연약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우리 주위에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받아들여지길 원하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하여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여 외로움과 고독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용납받은 자답게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죽은 자의 집 청소 첫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혹시나 이 책을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은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두 번째 강의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늘 영육 안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